예, 반갑습니다. 또 아침에 이른 아침인데도 이렇게 뜨겁게 또 은혜롭게 찬양을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른 아침에 이 들려진 찬양을 기뻐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른 아침부터 또 이렇게 하나님의 살아 역사심을 또 간증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함께 주시옵소서. 부족한 부분들은 성령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그래서 이 시간이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한 복된 기쁨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이제 어저께 잠깐 간증을 드렸지만 하나님, 저는 이 터키에 가서 이렇게 베이스를 두고 그리스를 다니면서 함께 이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을 섬기고자 하는 원대한 계획을 갖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전혀 생각해보지도 않은 인도네시아로 방향을 트셔가지고, 그래서 좀 버텼더니 네가 자격이 돼서 선교사가 되냐, 네가 이제 준비가 돼서 사역을 했냐, 내가 다 했잖니. 하나님께서 다 하셨다는 그런 말씀을 주셔서 그날로, 그래서 2016년 3월에 순종해서 인도네시아로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참 여러 방향을 통해서 또 여러 경로를 통해서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 만나는 난민들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해주시고, 또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이렇게 침례를 받고 또 개종을 해서 함께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예수님 이렇게 전부 다 이 무슬림으로 있다가 저를 만나서 예수님을 이렇게 복음을 듣다 보니까 이게 처음에 영접할 때 굉장히 갈등들을 많이 합니다. 그냥 왜냐하면 내가 예수님을 이제 믿게 되면은 일단 가족들하고 단절이 되고, 또 같은 아프가니스탄 그 공동체부터 단절이 되니까 이것을 각오하고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니까 많은 갈등을 합니다. 그냥 안절부절도 못하고, 마지막에 예수님이 어떤 형제들은 그런 형제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해 주시고 나의 삶의 주님을 내가 믿습니다. 내가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조금만 시간을 주십시오. 왜냐하면 내 가족들과의 단절된 그런 마음의 준비를, 그런 것을 감당할 그런 생각을 좀 주십시오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갈등 속에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또 이들이 계속해서 이제 3개월에서 4개월 동안 이제 침례교, 새신자 교육 및 침례 교육을 받습니다. 이렇게 받고 나면은 이제 내일 침례 시간다 하면은 엄청난 갈등을 많이 합니다. 그냥 예수님을 영접할 때는 저하고 개인의 문제지만, 이제 침례할 때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이제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고 이제 공표를 하는 그런 행사다 보니까, 또 이슬람은 굉장히 형식에 굉장히 많은 치우쳐 있습니다. 그 형식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침례식을 하게 되면은 이제 내가 정말로 가족들하고 단절이 되고, 정말로 내가 아프간 사람들하고 완전히 끊어지는, 내가 진짜 내가 그특에 욕하고 돌멩이 던졌던 그 예수를 내가 이제 믿고 그리스도로 살아가야겠구나, 이렇게 결단하는, 그런 표현하는 그런 식을 거행하려다 보니까 많은 갈등합니다. 그래서 어떤 형제들은 막 새신자 교회가 다 받고 침례를 받고 딱 침례식 하기 전에 없어지는 형제들도 많이 있고, 또 어떤 형제들은 나는 내가 예수님도 정말 구원자를 믿겠지만, 내가 이제 삶의 주인으로 내가 인정하지만, 그러나 내가 가족들과 단절되는 것, 사회가 아프간 공동체와 단절되는 것을 내가 아직 준비가 안 돼서 내가 침례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돌아가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어느 한 형제가 있었습니다. 이 모하마다는 형제인데 침례 교육을 잘 받고 침례식 전날에 아무 말도 없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 형제가 아직 준비가 안 돼서 그래서 침례를 안 받는 거 보구나, 다시 돌아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한 1년이 지났는데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 제가 당시에는, 작년에는 제가 침례를 받을 준비가 다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믿고 정말 이제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생각하고, 내가 정말 죽어서 천국 간다는 그런 마음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나니까 내가 아프가니스탄에 두고 온 내 아내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내 아내는 저기 아파서 두고 나 혼자 천국 가기가 너무나 미안해서 그래서 내 아내에게 그 사실을 내가 예수 믿는다는 사실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내가 난리가 났답니다. 8년 동안 헤어져 있었는데 이 난민 생활을 8년 동안 하는 말입니다. 8년 동안 해서 얼굴도 안 보고 난민하고 떠서 집안에 하나 도움 안 줬는데 근데 뭐 기껏 한다는 얘기가 예수를 믿겠다고. 그러니까 너 미쳤냐 하면서 그냥 욕하고 하면서 난리가 났답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일단 가족이 예수를 안 믿으면 나 혼자 구원받기는 너무나 안타까워서 그래서 잠시 중단하고 그리고 1년 동안에 조금씩 자기 아내를 설득하고 자기 자녀들을 설득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가르치면서 쭉 하다 보니까 1년 만에 이제 그 부인이 그 아내가 나는 이제 예수님이 누군지 알게 됐으니까 당신이 믿으려는 예수님을 이제 믿으라고 이렇게 허락을 해주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저한테 찾아와서 이제 내가 준비가 됐으니까 이제 내가 침례를 받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고 침례를 받는다는 건 굉장히 그들에겐 큰 사건이고 또 정말 모든 것을 단절하고자 하는 그 사건입니다. 또 제가 아프간에서 선교하고 아프간에서 14년 동안 있다 보니까 충분히 이해가 됐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수 믿는다면은 이유가 없습니다. 무슨 말이 없습니다. 그냥 동네 데리고 나가가지고 그냥 가운데 세워놓고 돌을 던져서 죽여요. 그리고 참수해서 거론합니다. 왜? 공포감을 주렸다. 니네들 잘못하면 이렇게 된다. 이런 사실이 예수 믿는 사실이 탈레반들이 알게 되면은 그들은 더더군다나 순교한다고 자기들이 순교하겠다고 자폭 쫓기고 가서 그냥 와서 자폭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실은 곧 죽음과 다름없다고 없어 보니까 많은 사람이 이렇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굉장히 많은 갈등을 합니다. 더군다나 또 이렇게 예수를 믿고 나서 이 사람들이 같은 공동체에서 생활하지 못하니까 이 예수 믿는 사실이 알려지면은 그 동네 사람들이 이 가족을 또 위해를 합니다. 가족에게 막 핍박을 하고 가족에게 못되게 하니까 이 가족이 그래서 예수 믿는 그 사람을 죽여서 처리하는 명예살인 이게 지금도 아프가니스탄에서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이 정말 그들에게는 목숨과 바꾸고 아니 최소한 가족들과 단절되는 그런 아픔을 감수해야 되는 그런 사실이다 보니까 이 영접하고 함께 침례를 받는다는 건 이들에게 있어서는 매우 힘든 그런 어려운 결정을 하고 그렇게 예수를 믿게 됩니다. 이렇게 하고 하다 보니까 이들이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특히 가족들에게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나의 변화된 삶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합니다. 뭐 노력한 자 다른 노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많이 구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매일 같이 모여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하지 못하는 내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또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저 탈레반들을 하나님 저들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아프가니스탄은 정말 오랜 내전과 그런 종파 전쟁, 종족 전쟁 오랜 내전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죽이다 보니까 상처를 잡다 보니까 용서하지 않거나 또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희망이 없습니다. 근데 아프가니스탄의 희망은 정말 예수님이 가르치신 대로 용서하고 또 사랑할 줄 알아야 그래야 아프가니스탄의 그 오랜 내전에 대한 상처가 치유가 될 수가 있고 그것이 치유가 되어야만이 하나가 되고 하나가 되어야만이 이 아프가니스탄은 변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던 우리 아프가니스탄 믿음의 형제 자매들은 이 탈레반들을 용서하고 자신들을 내몰고 자신들을 난민으로 내몰고 자신의 가족을 죽인 그 탈레반들을 용서하고자 그렇게 울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생각나실 때마다 이 아프가니스탄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정말 자기들의 용서할 수 없는 그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종족들을 용서하고 그래서 서로 화합해서 하나가 돼서 그래서 아프가니스탄의 변화가 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있는 보고로 그 분짜이라는 지역에는 난민 학교가 있습니다. 이 난민 학교인데 2015년도에 자기들끼리 어렵게 힘들게 십시일반 돈을 조금씩 모아서 하나의 조그만 학교를 세웠습니다. 저는 이제 2016년 11월 달부터
그 학교에 조인이 돼서 필요한 것도 조금씩 돕고 또 태권도를 가르치면서 난민 학교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학생 한 200명 정도 되는 곳인데 굉장히 뜨겁게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 학교에 이제 아슈리라는 선생님이 계십니다. 이 선생님은 아주 강력한 이슬람 선생님이십니다. 근데 제가 기독교인이고 제가 선교사라는 걸 알고 제가 가기만 하면은 그렇게 뒤에서 욕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신발을 벗고 가면은 어느새 쫓아와 가지고 그 신발 모아 가지고 저 바깥에다 던져버리고 뭐 나오면 신발이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냥 저와 또 같이 다니는 아프간스탄 있으면 저놈 저 쫓아다니면서 저놈 저 미스터건하고 다니면 저놈 저 개종한 놈이다 저놈 때려 죽여야 된다 그렇게 쫓아다니면서 아주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욕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쩌다가 이제 저랑 인사도 안 하는데 어쩌다가 정말 우연찮게 손이 이렇게 탁 마주치면 부정 탔다고 제가 본 앞에서 막 손을 닦고 하는 그런 선생님이셨어요. 그래서 참 그런데 또 우리 제자들 중에서 자녀들이 난민학교를 다니게 되는데 이 선생님이 저놈 저 분명히 개종한 놈들 자녀니까 저놈들도 나쁜 놈들이라고 막 그러니까 학생들부터 따돌림을 당하고 그러니까 막 학생들 자녀들이 집에 오면은 막 울고 합니다. 아빠 우리는 왜 예수님 믿어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고. 학교에서 애들이 저를 친구도 없고 그러면 우는데 그런 소리를 그런 마음 그런 모습을 보면은 마음이 짠합니다. 그래서 아 참 이 예수 믿는 게 이렇게 힘들고 어렵겠구나. 학생들인데 자녀들인데. 근데 그러다가 이제 코로나 사태가 왔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왔는데 이 난민들에게는 이 마스크가 굉장히 필요했었습니다. 근데 마침 자카르타에 있는 한인교회에서 긴급하게 우선 그 마스크를 저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근데 그 마스크를 받자마자 제가 그 마스크를 난민학교에 가가지고 우선 난민 학생들부터 주고 그 학생들을 섬기고 있는 선생님들한테 먼저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또 하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학부모들이 너무나 감사해하는 거예요. 마스크를 우리가 먼저 쓰고 우리만 쓸 줄 알았는데 그 마스크를 학생들에게 난민 학생들에게 또 선생님 먼저 갖다 주시니까 예수님을 안 믿고 예수님을 막 그 핍박했던 그 선생님들 학생들이 너무나 고마워하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이게 난민학교에서는 교재를 만들게 되는데 그 애들을 가르쳐야 되니까 교재인데 이 학생이 200명이나 되다 보니까 학생 수가 많으니까 이 교재비 만드는 게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 그래서 그 교재 비용을 전부 다 학부모들로부터 돈을 받아서 걷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학부모에 돈이 없으니까 왜냐하면 아무 일도 못 하고 하니까 돈이 없으니까 그걸 못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교재를 못 만들고 그냥 자기들 이렇게 베껴가지고 이런 식으로 공부를 가르치고 있었어요. 그 모습이 하도 딱해서 제가 이제 기도하고 한국에 이제 어느 교회 우리 광주에는 그 세발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교회에다가 이제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목사님께서 흔쾌하게 그 교재비는 우리가 좀 도와주고 싶다. 그래가지고 그 교재비를 그 광주에 있는 세발교회에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교재비를 만들어 주셨더니 어느 날 그 학교를 갔더니 어느 날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학부모 대표로부터 학부모로서 저 미스터 건 시간이 미안하지만 좀 학교로 좀 와서 좀 만나달라고. 그 학교 찾아왔더니 학부모들이 많이 모여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모여있냐 그랬더니 자기들이 정말로 돈이 없어서 애들한테 이 교재를 만들어서 줘야 되는데 그 돈이 없어서 그걸 못 만들어서 맨날 애들 베껴 쓰고 막 그러나고 마음이 너무 아프고 그랬었는데 당신이 이렇게 도움을 줘가지고 이렇게 교재를 이렇게 우리가 만들어서 지금 우리가 처음으로 애들에게 자녀들에게 이 교재를 나눠주는데 너무나 감사해서 그래서 미스터건 당신 보고 오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이건 내가 해준 게 아니고 이건 저 한국에 있는 어느 그 교회라는 곳에서 그 교회에서 이렇게 해주신 거예요. 나는 단지 전담을 한 것뿐이다. 그래서 그분들께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교회라는 곳에 그 교회 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전해달라고. 이게 참 그들은 이 교회란 말을 하지 않습니다. 무슬림들이 교회라는 교회를 기독교는 인정하는 거니까. 그런데도 너무나 감사하니까 이분들이 그렇게 저한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 어느 날 그렇게 저를 쫓아다니면서 욕을 하시던 우리 그 선생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저희를 집으로 초대를 합니다. 저녁 식사 초대를 합니다. 이제 아프간 문화에서는 이렇게 집안에 가족으로 식사를 초대하면은 이렇게 한 가족이 된다, 하나의 친한 친구가 된다는 뜻으로서 굉장히 그 문화에서는 초대한다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문화예요. 그래서 저희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 쫓아내며 욕하던 사람이 웬 갑자기 식사 초대?
그래가지고 요 두근 가슴반 또 무슨 일이 있을까, 또 어떤 일이 벌어질까 기대도 되고, 또 어떤 일이 있을까 또 염려되고 하면서 그 가족의 초대를 같이 갔습니다. 갔더니 그 선생님이 그러십니다. 미스터건, 내가 미스터건 참 쫓아다니면서 뒤에서 욕을 많이 했다고. 근데 어느 날 당신이 기독교인이고 크리스찬이고 선교사는 거 알고 그래서 욕을 많이 했는데, 욕을 하다 보니까 이제 어느 날 욕할 게 없어지더랍니다. 그래서 이제 좀 더 욕을 더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더 현미경 관찰해서 좀 더 욕할 걸 찾기 위해서 그냥 저를 그렇게 쫓아다니고 무슨 말 하나 또 어떤 무슨 짓을 하나 하면서 그렇게 현미경 관찰을 했답니다. 그렇게 관찰하는데 말하는 소리는 뭐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또 예수님이 이런 하나님이시고, 또 아프가니스탄은 정말 여러분들이 소망이십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잘 되셔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젊게 힘들고 하는 아프가니스탄을 도와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그래야만이 소망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좋은 말하고 바른 말만 하니까 요구할 게 없더랍니다. 그리고 또 보니까 가장 결정타는 코로나 때 마스크가 필요했었는데 자기도 없어가지고 자기 자녀뿐만 없어도 막 애타고 있었는데, 갑자기 저희가 마스크를 들고 오더니만 학생들에게 나눠주고, 또 자기 그렇게 욕하던 자기한테도 나눠주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한테는 안 나눠줄 줄 알았답니다. 왜냐하면은 하도 욕하고 다녀서. 그런데 그렇게 욕한 자기한테도 나눠주고 그 모습을 보면서, 또 그 학부모들이 그 애들이 그렇게 공부할 때 필요한 교재가 없어서 끌탕을 하고 있었는데, 그걸 보면서 그 도움을 보면서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사랑인가 보구나. 그러면서 너무나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래서 저를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서로 용서하고 또 화합하고 사랑하고서 하나가 된다. 그래야 아프가니스탄에 소망했던 말을 다시 전하니까, 그 선생님께 그렇게 핍박하고 욕했던 선생님이 그날 저희에게 전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영접을 했습니다. 그 다른 사람들이 저희 뒤에서 여전히 욕을 하면은 이제는 이 선생님께서 나서서 얘기하십니다. 야, 니네들 왜 미스터 건한테 욕을 하냐? 같은 인도네시아 같은 이슬람인데도 파가 다르다고 전혀 우리가 그렇게 힘들어하는데 무관심하고 하나 도움도 안 주는데, 그런데 기독교인이지만 교회이지만 그래도 우리를 관심을 갖고 사랑하면서 우리를 돕는 사람이 바로 저 사람인데, 바로 미스터건인데 왜 니네들이 뒤에서 욕을 하냐? 하도 저를 욕하던 사람이 돌아서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똑같이 같이 함께 욕했던 사람이 머쓱해져가지고 그 다음부터 욕을 못하는 거예요. 그 덕분에 복음의 문이 열려져가지고 우리 그 아프간 난민들에게 복음을 많이 전하는 통로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인도네시아에서는 이 아프간스탄 난민들이 일체의 경제활동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를 어렵게 힘들게 버티고 있는데, 버티다 못한 그 난민들이 이제 먹고 자는 것을 해결하고자 이민국 교도소 앞에 가서 교도소에 넣어달라고 노숙을 합니다. 그럼 이제 저희들이 월 2번씩 이렇게 빵이나 생필품들 챙겨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돕고 있는데, 어느 날 한 형제가 저한테 얘기를 합니다. 미스터건, 이렇게 언제 조용히 나에게 교회에 대해서 좀 또 예수를 좀 알려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람 누구냐면은 부인이 있고 그 딸이 있는 그 가족인데, 근데 부인은 이 몸이 좀 많이 아팠습니다. 이 뒤에 무릎 뒤에 혹이 이렇게 나가지고 걷지를 못해요. 이렇게 걷는 게 아니라 끌고 다니는 느낌이고, 그리고 딸은 있는데 딸은 그때 16살인데 참 똑똑합니다. 영어도 잘하고. 그게 너무 똑똑하고 잘하니까 이가 다른 아프간 사람들 너무 그냥 막 그 못되게 하고, 또 예수 믿는 우리 자매가 있었는데 그 자매가 그렇게 핍박을 하는 자매였어요. 그냥 예수 믿는다고 그냥 던져가지고 안경을 깨버리고 그렇게 아주 참 못되게 했던 그런 자매가 있는데, 그 아버지, 엄마, 그 딸이 이렇게 3명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어느 날 저한테 그렇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우리 집으로 와라. 그래서 제가 초대를 해가지고 저희 집으로 모셨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했더니 예수님을 영접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기도를 하고 이렇게 늦어서 이제 가니까 그냥 여기서 자고 내일 가시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노숙 가는 현장이다 보니까 이렇게 막 그냥 너무나 힘들게 노숙만 하다 보니까 너무나 막 깨재재하고 냄새도 많이 나서 씻으라고 편히 씻으라고 해서, 그리고 씻고 이렇게 자더라고요. 근데 아침에 그 어머니가 그
이렇게 막 그냥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다리를 질질 끌던 어머니가 아침에 가볍게 사뿐사뿐 걸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선생님, 제가 어저께 밤에 이렇게 잠을 편히 자본 적이 없었는데 너무나 잘 잤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그렇게 아프게 고통했던 이 무릎에 뒤에 난 혹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가볍게 걷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치료시켜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그 남편이 그 부인이 치료된 거 보고 남편이 너무나 감동이 됐었어요. 그리고 그 못된 이쁜 딸도 그 엄마의 치료를 보고 아, 정말 예수님께서 정말 하나님이신가 보군요. 그러면서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아버지는 이렇게 가정교회를 섬기는 리더가 되고 또 이 따님은 자기가 열심히 이렇게 뭐 교회에 헌신하고 싶습니다 해서 이제 찬양팀을 만들었는데 그 자기 키보드를 연주하는 키보드 연주자가 되고 또 이제 게이트웨이 신학교를 시작하는데 이 자매가 그럽니다. 그 아버지하고 같이 와서 선생님, 우리 딸을 그 게이트웨이 신학교를 할 수 있게끔 해주십시오. 우리가 정말 이렇게 믿어보고 우리의 삶을 살아보니까 정말 우리가 예수님 아니면은 아프가니스탄에 희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제대로 배워서 제대로 전하고 싶고 제대로 알고 그래서 아프가니스탄이 변화되는데 쓰임 받고 싶어서 그러니까 우리 딸을 그 딸도 자신을 게이트웨이 신학교로 수업을 허락해 달라고 해서 그래서 일기 신학을 공부했습니다. 그 열심히. 근데 이제 어느 날 작년 10월 달에 이제 미국 대사관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1차 인터뷰를 하러 오라고. 근데 이제 미국에 오려면 난민들이 미국에 오려면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여러 개인데 이제 그 전에는 어떻든 간에 제껴두고 미국 대사관에 1차 인터뷰를 하면은 그 한 1년 후에 2차 인터뷰를 하고 또 한 뭐 1년 후에 뭐 신원 조회하고 또 한 뭐 1년 후에 체크업하고 하면 1차 인터뷰하고 여기 미국까지 오려면은 적어도 최소한 4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4년에서 5년 동안에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1차 인터뷰 한다고 연락이 와서 저한테 기도해 달라고 해서 기도해 주고 이제 갔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가자마자 이제 뭐 다른 아프간 난민들이 같이 있어서 그 앉자마자 그 대기실에 앉자마자 평상시 하던 대로 그냥 이렇게 모여 앉아서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하고 나서 했더니 이제 인터뷰가 진행이 됐는데 다 인터뷰 끝난 다음에 다른 사람들 다 가게 하더니만 이 가족은 남으라고 그러더랍니다. 근데 남았더니 그 다음에 2차 인터뷰를 하면서 이제 너희들 예수 믿는 사람이니? 그러면서 아버지하고 분리시켜 놓고 예수님이 누구냐, 기독교인 뭐냐 하면서 계속해서 질문하더랍니다. 그런데 이제 가정교회 리더도 있고 아버지는 리더고 딸은 게이트웨이 신학을 해놓으니까 뭐 막힘없이 대답을 잘했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다 끝난 다음에 이 신원조회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상하다 해가지고 신원조회 딱 기다리고 있는데 면접관이라면서 나와가지고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사실은 아침에 이렇게 대기실에 들어와서 다른 아프간 사람이 보고 있는데도 앉아서 기도하는 모습을 봤는데 그때 내가 니네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 근데 내가 정말로 예수를 믿는지 확인하고 싶어서 그래서 2차 인터뷰를 면접관의 권한으로 시행을 했다. 근데 너희들이 정말로 예수를 믿는 사람인 것을 내가 확실히 알게 됐다. 그래서 면접관의 권한으로 이 신원조회까지 다 했다. 그런데 면접관은 그 외교에 좀 높으신 그 대사에서 높으신 분이셨는데 이 세큐리티 오피스에 있는 그 CCTV가 있는 세큐리티 오피스에 그분이 오실 이유가 없었습니다. 아침에. 근데 그날따라 그분이 그 면접관이 그 대기실을 보고 있는 CCTV 그 오피스에 오게 됐고 그리고 와서 그 CCTV를 딱 보는 순간에 그들의 가족들이 들어와서 그렇게 앉아서 딱 기도하는 모습을 딱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이건 하나님께서 그분의 마음을 주셔서 발걸음을 인도해서 거기서 그 시간에 또 오게 해서 그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하셨구나. 이렇게 저희는 확신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와서 막 했더니 다른 난민들은 그럽니다. 선생님, 이 거짓말이에요. 아니면 그렇게 할 일이 없습니다. 미국 대사관이 어떤 곳인데 그렇게 한 적도 없고 그렇게 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리고 면접관이 왜 자기가 그런 얘기를 합니까? 막 그러면서 이건 거짓말이라고. 그렇지 않고 진짜라면 이건 하나님께서 베푸신 기적입니다. 이렇게 얘기들 하는 거예요. 그런데 10월 달에 그렇게 인터뷰를 했는데 12월 달에 연락이 옵니다. 체크업하러 오라고.
그러니까 이제 깜짝 놀래가지고 이제 연락이 왔어요. 선생님 내일 체크업하러 오래요. 그래? 그래서 기도해주고 이제 체크업하러 갔습니다. 그 갔다 왔는데 밤에 또 연락이 와요. 내일 공항으로 오라고. 놀래가지고 그래서 감사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공항에서 작년 12월 달에 이 미국 버지니아주에 그게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평상시대로 그냥 하던 대로 그냥 기도를 했는데 그냥 기도했습니다. 단순히.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시고 그 면접관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가지고 그 자리에 오게 하셔서 그걸 보게 하셔서 그 모든 프로세스 과정을 축소시켜가지고 5년 걸릴 거를 단 2달 만에 하나님께서 미국으로 보내주셨어요. 그걸 통해서 우리 믿음의 형제자매들은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기적이 맞습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저렇게 헌신하고 저렇게 순종하고 충성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저렇게 행정적인 사항도 이렇게 터치해 주시니까 그 기간도 이렇게 줄여서 가지고 저렇게 하시는 거군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큰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간증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이게 가정교회를 할 수 없이 가정교회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인도네시아에 있지만 그래서 워낙에 핍박을 하고 워낙에 욕을 하고 하니까 이렇게 오픈해서 예배를 드리고 모임을 갖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각 가정마다 한 2-3가정씩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그런 이렇게 가정교회를 해나가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가정교회 하기 전에는 오늘 본문 말씀대로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말씀 항상 먼저 암송을 하고 그리고 이제 찬양하고 그리고 모임을 갖습니다. 근데 사도행전 2장 46절에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성전에 모이는 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여기서 우리가 정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한 마음이 되어야 된다고. 근데 우리 난민들은 워낙에 내전에 오래 내전에 또 그런 그 자기 생존과 관계하다 보니까 극도로 이기적이고 극도로 자기 중심적입니다. 그래서 남은 내가 정말 예수 믿고 내가 선생님도 믿지만 내가 다른 아프간 사람 못 믿습니다 라고 할 정도로, 그래서 예배도 따로 드리고 뭐 침례도 따로 할 정도로 굉장히 그렇게 서로에 대해서 불신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예수 믿는다는 게 알려주면 바로 죽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밖에 모르니까 한 마음 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 마음이 안 되니까 그 무슬림의 그 베이스를 두고 예수를 믿어도 무슬림의 베이스 두고 예수를 믿다 보니까 이게 한 마음이 안 되니까 그냥 각기 해야 되니까 잘 싸워요. 그래서 제가 그런 우리 형제자매한테 얘기합니다. 야, 니네들 그렇게 싸우는 게 아주 진절머리도 안 나냐? 그렇게 그것 때문에 너희들 이렇게 난민으로 나와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는데 여기 안에서도 그 예수님이 뭐라고 하니? 용서하고 사랑하는데 여기 안에서도 그렇게 싸우니?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근데 다른 말로는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용서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앞으로는 우리가 예수님만 생각하자. 우리가 예수님만 말씀하자. 우리 예수님만 말씀하고 예수님만 생각하면은 우리가 그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잖냐?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했잖니. 화해하라고 그랬잖니. 화목하라고 그랬잖니. 그럼 우리가 예수님 말씀만,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예수님만 우리가 예수님을 중심으로 우리가 하나 되자.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 사도행전 2장 46절 말씀을 암송합니다. 그리고 함께 한 가족이 되기 시작하자. 그렇게 우리가 서로를 이제 뭐 용상을 둘째 쳐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고 노력하다 보니까 이제 정말로 서로 함께 모이는 사람들에서 서로 용서하면서 사랑하면서 이제 하나 되가기 시작했습니다. 한 가족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한나라는 자매가 있습니다. 이 자매는 이렇게 예수님을 믿었는데 근데 너무나 이 스트레스가 많아가지고 그냥 막 그 보고를 뿐자니 또 비가 많이 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비라는 게 이렇게 좀 정서적으로 좋을 때는 이게 참 멋있는 저기가 되는데 낭만적이가 될 수 있는데 이게 참 우울하고 안 될 때 이게 우울증을 일으키는 또 원인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매는 그냥 예수님도 믿고 했는데 너무나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비가 오면 그 생각하다가 그냥 눈물 자기 신체가 한탄스러우니까 그냥 눈물이 툭 터지면 몇 시간씩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그게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그냥 너무나 몸이 안 좋아져 가지고 눈은 검게 돼 있고 그 조금만 있다가 하면 너무 지쳐가지고 쓰러져 있고 이런 잠이었었습니다. 그리고 온 몸이 차갑고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야, 이 한나가 이렇게 참 신실하고 하는데 근데 저렇게 계속 울고 하니까 참 특별한 기도가 필요한 것 같다. 그래서 기도하는데 어느 날 어느 집사님께서 저한테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 저 선교사님, 우리 그 자매들에게 뭔가 좀 할 수 있는 거를 좀 가르쳐 주면 어떨까요? 그러면서 이제 수세미를 좀 짤 줄 아는지 좀 물어봐시고 수세미를 짜게 보시라고. 그래서 그 좋은 생각 같아서 그래서 이제 수세미를 짜게 했습니다. 그래서 뭐 했더니 수세미를 짜다 보니까 다른 생각을 안 하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도 안 자고 수세미를 짜는 거예요. 막 수세미를 짜다 보니까 수세미가 쌓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이 집사님께서 수세미 짜는 법은 가르쳐 주셨는데 이건 어떻게 처리할지 그 방법은 가르쳐 주지 않으셨어요. 그럼 뭐 어떻게 처리할지 모르고 그냥 쌓여만 가고 있었습니다. 쌓여만 가고 있는데 그냥 가려다 보니까 이것만 쌓이다 보면 이거 어떻게 하지? 그래서 아내하고 이제 진지하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작가 때는 한마음교회에서 목사님한테 연락이 옵니다. 저기 선교사님 특별한 일 없으면 이번 주일날 같이 와서 예배 좀 드리죠. 그래서 같이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아프간 난민이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얘기하는데 그래서 지금 수세미를 짜고 해서 수세미가 쌓이고 있습니다 했더니 그 옆에 사모님께서 그걸 들으시면 선교사님 그럼 그 수세미 다 일로 갖고 오세요. 그래서 수세미를 쫙 갖다 줘서 거기서 선교비를 구입해 주셔서 그리고 이걸 가지고 참 한 가지 또 예를 저기 말씀드릴 거는 이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은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을 하다가 걸리면 다 송환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수세미를 짜도 어디 샵이나 어디 판매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쌓여만 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교회에서 이렇게 해줘가지고 그 수세미를 받아주셔서 그 선교비로 해주셔가지고 그걸 이제 우리 자매들한테 나눠줬어요. 생활비로. 그렇게 얼굴이 환해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냥 입이 걸쳐지고 그러면서 그냥 그 다음부터는 너무나 그냥 웃으면서 해피하면서 그래 밤새도록 수세미를 짜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다 그러는 거예요. 야, 너 도대체 무슨 일 있어? 너 얼마 전까지만 나하고 같이 세상을 원망하면서 난민 모습 한탄하면서 그러게 하다가 너 굉장히 얼굴도 시커멓게 되고 몸도 허약해서 맨날 쓰러지고 그리고 온몸이 차갑고 그렇게 허약했던 너인데 너 갑자기 이렇게 얼굴이 환해지고 그걸 보니까 뭐 굉장히 건강해 보이고 그게 어떤 일인 거야? 그 자매가 얘기합니다. 사실은 내가 한국에서 선생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신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대로 내가 지금 마음에 비우고 또 그 하라는 대로 이렇게 수세미도 짜고 하니까 또 우리 같은 자매들하고 믿는 사람끼리 모여서 이렇게 하니까 너무 해피해서 그래. 그랬더니 야 그럼 그 예수님을 나 좀 가르쳐 주라. 그래서 자꾸만 그 주변의 삶을 통해서 자매들이 하나둘씩 모여서 수세미 짜는 사람이 늘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그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가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하나하나를 통해 가지고 그래도 그 삶의 모습이 변화되는 걸 통해 가지고 그 모습을 주서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 사용해 주신 겁니다. 이 아프간 난민들이 하는 일이었다 보니까 남이 뭐 하는지 참 관심이 많습니다. 쓸데없는 관심을 가져달라지도 않는데 그렇게 관심이 많아요. 뭘 하니, 뭐 왜 왔니, 무슨 말 하니 이런 관심이 많습니다. 근데 그들이 보는 우리 개종한 난민들이 자기가 똑같은 난민인데 어느 날부터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인구나 그렇게 알게 되는 거였습니다. 그러면서 그 모습을 통해서 그 삶의 본을 통해서 하나둘씩 변해가기 시작했습니다. 2003년도에 제가 쿤두즈 아프가니스탄에서 사역을 할 때 참 전기도 없고 하니까 밤에 보면은 그냥 하늘에서 별이 막 쏟아집니다. 그래서 어느 날 그 별을 딱 보니까 막 그냥 경치에 감치돼 가지고 아주 제가 하나님께 얘기했습니다. 주님, 제가 그냥 주의 복음을 열심히 전하겠습니다. 나름대로 이렇게 막 간절해서 탁 했더니 주님께서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로 하는 건 너무 쉽지 않니? 나는 네 삶을 통해서 전하기를 원한다. 딱 그러시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말을 하는 거는 책임이 안 따르잖아요. 말을 하면 물론 말도 굉장히 필요한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저한테 제 삶을 통해서 변화되기를 원하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렇습니다. 어느 날 저나 저희 집사람은 불교 신자였고 또 저는 장손이다 보니까 저희 집에서는 제사를 지냈었습니다. 그런데 강력반 형사에다가 또 학원 원장까지 하면서 하는데 이게 알코올 중독자가 되다 보니 술 먹고 알코올 중독자다 보니까 저희 형제들과 저희 처갓집에 있는 식구들은 저를 굉장히 불신을 했었습니다.
형이라는 사람이 그냥 기껏 한다는 게 술 중독자가 돼가지고 술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사람을 됐고, 또 처갓집 사람들도 전부 다 그런데 불교신데 제사는 지내는데 이게 뭐 교회 나간다시고 이렇게 믿지도 않으면서 교회 나간다 하다 보니까 이게 제사도 안 지내고, 그러니까 이 우리 가족들과 우리 처갓집 식구들은 저희는 참으로 아주 대책이 없는 매형, 대책이 없는 형님 이렇게 돼 버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알코올 중독자 형이 정말 소망 없던 이 형이 어느 날 뭐 교회를 간다, 뭐 어디 예수를 믿었다, 그러면 선교사가 됐다면서 어느 날 보니까 술도 끊어 있고, 그 어느 날 보면서 사람이 달라져 있는 모습을 보고 저희들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둘째 재수 씨는 미장원 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이분은 이렇게 막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바빠 죽겠는데 예수 믿으라고 교회 가자고 막 그러니까 짜증 나가지고 제발 좀 그만하라고 해서 교회 교자 얘기만 하면 아주 쳐다보지도 않는 그런 재수십니다. 제가 예수 믿고 선교사 됐다니까 저한테는 예수 믿 예자도 하지 마십시오, 그런 분이셨어요. 근데 이분이 어느 날 저희가 막 이렇게 보더니 저한테 얘기합니다. 아주버님, 저도 예수님 믿겠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얘기하는 거예요. 변할 것 같지 않다 소망도 없던 아주버님을 보니까 예수 믿고더니 술도 끊고, 그리고 자기 형님한테 할 때 보면 그렇게 잘해주더라는 겁니다. 야, 그래서 야,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아니 저 변화될 것 같지 않은 그 저 아주버님을 저렇게 변화시키는 저기 누구예요? 전 예수님밖에 없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걸 알고 그 저의 변화되는 모습 보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영접하다 보니까 저희 식구들이, 저희 형제들이 예수님을 믿는 가족이 됐습니다. 또 우리 처갓집도 그랬습니다. 그 처남들이 맨날 그런 거예요. 그냥 매형하면 술밖에 생각이 안 났었어요. 그 술꾼이 매형이 어느 날 갑자기 뭐 교회에 가서 뭐 선교사 됐다고 하더니만 갑자기 삶이 바뀌어지기 시작하고, 또 우리 그 처형들이 가장 마음이 아프고 처형이나 우리 처남들이 마음이 아프더니 우리 애들이 매형 앞에서 주눅이 들어서 꼼짝 못하는 그게 너무나 아파서 굉장히 매형을 굉장히 좀 안 좋게 생각했었는데,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예수 믿고 나서 선교사가 되고 나서 애들도 건강해지고 또 자기 누나도 몸이 건강해지고 그 화목한 가정이 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축복인가 보구나. 그러면서 그 처남들도 그 처갓집 식구들도 하나둘씩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여서 저희 가족들이 이제 예수 믿는 가족이 됐습니다. 저희 집사람과 저희 아내와 제가 정말 조금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됨으로 인해서 그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우리 가족들이 지금은 예수 믿어서 함께 구원을 받는 그런 행복한 가정이 된 것입니다. 저희가 우리 제자들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어렵게 힘들게 예수님을 믿었다면 정말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어렵게 예수께 힘들게 믿어서 우리가 이렇게 한 가족이 돼서 살아가고 있는데, 근데 우리한 의사와 상관없이 다른 아프간스탄 난민들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 너희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우리 삶의 모습이 너무나 중요하다. 너희들이 아프가니스탄에 있을 때는 서로 탈레반과 내전하고 종파도 막 싸우고 하다 보니까 맨날 입에서 나오는 말은 거친 말이요, 너무 미워하는 말이요, 막 그냥 죽이겠다는 말이고 그냥 사랑하고 용서하는 말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2001년 9/11하고 11월 달에 종군 기자를 모시고 아프가니스탄에 들어가서 첫 번째 만난 아프간 형제가 있었습니다. 형제인데 총 들고 있는 그런 형제였습니다. 그 형제가 만나서 얘기하고 이렇게 하다가 제가 그 형제한테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했더니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에 그냥 이 총 들고 있는 이 사람이 그냥 눈물이 핑 도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만날 때마다 아프간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사랑했더니 사람들이 그럴 때마다 핑핑 도는 거예요. 그때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아,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로 필요하구나.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굶주렸으면 그냥 하나님이 사랑합니다. 그냥 한국에서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 한마디에 저렇게 감동이 될까? 그래서 저희들은 맨날 모일 때마다 끝날 때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만 함께 찬양을 합니다. 왜냐?
우리가 서로를 정말 함께 할 수 있는 거는, 하나 될 수 있는 거는 서로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행하는,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아프간 사람들께 서로 얘기하다 보면은 난민이다 보니까 다들 그렇게 해요. 선생님, 우리 난민이고 아프간 사람이다 보니까 국제사회에서도 우리를 관심을 갖지 않아요. 지금 뭐 관심을 좀 뭐 시리아나 레바논, 이라크 이런 좀 관심이 많지만 우리 아프가니스탄은 너무나 테러 국가 이렇게 하니까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고, 또 지금 저희들이 인도네시아 나와 있다 보니까 이 또 국제사회에서도 제일 인도네시아는 그냥 이렇게 동남아시아 쪽이고 하니까 지금 당장 무슨 일이 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무슨 도움이 있어도 항상 맨 끝이다 보니까 도움을 못 받는. 그리고 미국이나 이렇게 가는 것도 제일 늦게 가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우리를 훈련시키고 있지만, 이렇게 우리가 아프가니스탄 사람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많은 불이익을 당하고 있지만, 그런데 제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 주신 평안이 있다 보니까 정말 이것도 이렇게 있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 전에는 기도하면 항상 얘기하는 게 기도 제목 1번이 뭐였냐면 빨리 제 상고를 보내주십시오. 이게 기도 제목 1번이었는데 지금은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뜻 안에 순종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뜻 안에 겸손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돼서 하나님 뜻하신 대로 우리가 때가 되면은 우리가 제3국에 가서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가 바뀌어졌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46, 47절 말씀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해서 한 마음이 돼서, 그래서 정말 한 가족이 되셔서 그 모일 때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한다 보면은 말씀대로 다른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칭송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칭송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성도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신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세계선교 침례교회 여러분 모두께서 정말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삶을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셔 주셔서, 또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세계선교회 침례교회 여러분들의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살아계시는 하나님, 그 예수님, 그 사랑의 예수님을 보고, 그래서 감동돼서 또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죠.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우리 세계선교 침례교회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른 아침에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또 이렇게 함께 예배한 이 모습, 우리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른 아침에 또 하나님의 사랑을 또 갈망해서 이렇게 함께 모여 또 이렇게 주님을 찬양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을 또 그 간증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또 터치해 주시고 또 함께 해 주셔서 하나님의 귀하신 뜻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서 정말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과 그 예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나누고 전하고 증거함으로 많은 사람이 우리 삶의 모습을 통해 예수님을 영접해 또 우리가 더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 데 쓰임받는 우리 세계 선교 침례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